아주 오랜 옛날에 북쪽 땅에는 북극의 개구리라고 불리는 아주 오랜 옛날에 북쪽 땅에는 아주 오랜 옛날에 북쪽 땅에는 북극의 개구리라고 불리는 거대한 괴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몸뚱이는 황소를 닮았지만 다리는 커다란 개구리처럼 앞발은 짧고 뒷발은 길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처럼 껑충껑충 뛰었는데 한 번 뛰어오를 때마다 10리씩 갔습니다. 꼬리는 어른 키만 했고 몸 전체는 무쇠처럼 단단한 비늘로 덮였습니다. 그 괴물이 지나가기만 하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죽었기 때문에 모두들 무서워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 괴물의 움직임을 막지 못한다면 북극의 개구리는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꿀꺽 삼켜버릴 것이라고들 말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자주 자리를 옮기지 않았는데 대신 근처에 살아있는 것들을 모두 먹어치울 때까지 한 곳에 여러 해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북쪽 나라의 여러 임금들은 자기 나라들의 안전을 위해 북극의 개구리를 죽이는 사람에게 굉장한 상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아무리 애를 써도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괴물 앞에서는 불마저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괴물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가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명한 솔로몬 왕의 반지였습니다. 그 반지에는 수많은 비밀 기호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 중에 북극의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암호가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지는 누구의 손에 있을까요? 어디서 그 반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암호를 읽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마침내 겁이 없는 데다 모험을 즐기는 한 젊은이가 임금님과 백성들을 위해 솔로몬 왕의 신비한 반지를 찾아 동쪽으로 모험의 길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동방의 마법사들이 가장 위대한 슬기와 가장 신비로운 것들을 알고 있다고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길을 떠난 지 벌써 여러 해가 흘러갔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유명한 현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현자는 그 젊은이에게 새들의 말을 배우게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많은 것들을 새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어떤 마법의 식물에서 짜낸 즙을 매일같이 7숟갈씩 마시게 했습니다. 그 즙의 효과는 곧 나타나서 며칠 후에 젊은이는 새들끼리 서로 제잘거리며 지저귀는 모든 소리들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자는 젊은이에게 반지를 찾는 데 성공한다면 다시 찾아오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서 솔로몬 왕의 반지에 새겨진 암호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현자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행을 계속하면서도 젊은이는 힘이 났고 예전처럼 외로움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새들의 지저귐과 노랫소리, 그리고 짹짹거리는 울음소리들로부터 많은 소식을 듣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젊은이는 숲속의 한 나무 아래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흰 깃털을 한 2마리의 새의 지저귐이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새들은
솔로몬 왕의 반지는 오로지 신비스러운 지옥의 처녀의 도움으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것과 만약 그녀가 그 반지를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음이 확실하다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 한 마리가 말하기가 쉽지. 그녀를 도대체 어디 가서 찾을 텐가?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또 저기서 살고 있단 말이야. 하자 다른 새가 말을 받았습니다. 사흘 안에 그녀는 이 근처에 샘으로 세수를 하러 온다고. 그녀는 영원한 젊음을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보름달이 뜰 때마다 반드시 거기 가서 세수를 해야만 해. 샘은 새들이 앉아있는 나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두 마리의 호기심 많은 새들은 보름달이 뜨는 첫 번째 날에 지옥의 처녀가 세수를 하는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러 가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젊은이는 그 새들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틀을 그 나무 주변에서 맴돌다 셋째 날 점심때 새들은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운이 좋게도 그 새들은 빨리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멈춰서서는 나무 꼭대기에서 쉬곤 하였기 때문에 젊은이는 끝까지 그 새들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한가운데 샘이 있는 숲의 어느 작은 빈터에까지 왔습니다. 새들은 나뭇가지에 회를 치고 앉았는데 젊은이는 나무 아래서 앞으로 다가올 사태를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곧 저녁 해가 나무 뒤로 지고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달이 지평선 위로 그 파리한 얼굴을 드러낸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아하고 어여쁜 처녀가 샘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땅을 전혀 밟지 않고도 부드럽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샘에 도착하자 그녀는 달을 우러러 마법의 주문을 외웠습니다. 너의 얼굴처럼 환하게 내 아름다움도 영원하리. 그런 다음 그녀는 샘물에 세수를 하고 다시 달을 올려다보면서 똑같은 말을 9번 되풀이한 다음 샘 주위를 9번 돌았습니다. 그러다 처녀는 젊은이를 발견하고는 사람이라고 한 번도 발을 놓은 적이 없는 이 금지된 지역에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벌받을만 하지만 보아하니 이곳이 처음인 듯하니 특별히 용서해 주겠다 면서 누구며 또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는지 말하라 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용서를 빌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아름다운 샘에 들르게 되어 하룻밤 묵어갈 생각이었다며 조용히만 있으면 당신을 방해는 하지 않겠지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고 말했습니다. 상냥하게도 처녀는 그를 자기 집에 손님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젊은이는 차갑고 축축한 풀밭에서 한대잠을 자기보다는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이 훨씬 즐거운 일이지만 그녀의 말을 따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선뜻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를 이끌고 온 새들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는 지적임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새들은 따라가긴 하되 설사 그녀가 원한다 하더라도 한 방울의 피라도 주게 되면 위험하니 조심해야 된다는 경고도 들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젊은이는 그 처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아주 아름다운 정원으로 둘러싸인 훌륭한 궁전에 이르렀습니다. 번쩍이는 방들과 응접실을 지나 훌륭한 저녁 식사가 차려진 방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테이블 옆에 앉았는데 처녀는 금 의자에 젊은이는 은 의자에 각각 앉았습니다. 흰옷을 입은 예쁜 소녀들이 그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지옥의 처녀와 젊은이는 줄곧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얼마 후 위아래 모두 붉은 옷을 걸쳐 입은 한 여자가 와서 잠잘 시간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먼저 가버렸고 젊은이는 그를 위해 마련된 훌륭한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귓전에 피를 주지 말아요, 피를 주지 말아요 하고 되풀이하는 새들의 경고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실제로 자기 침대 옆에서 들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흥분된 자기 머릿속에서만 떠오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말들은 무섭게만 들려서 그의 심장은 박동을 거의 멈출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지옥의 처녀는 그에게 자기 궁전에서 오래 머물면서 삶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말했습니다. 전에는 결코 결혼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젊은이를 보는 순간 좋아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젊은이는 새들의 경고, 그가 들은 신비한 목소리, 그리고 지옥의 처녀라는 이름 등등이 그녀의 제안을 의심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바라는 반지를 행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그녀에게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 볼 시간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당장에 결혼하기보다 서로 보다 잘 알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줄 것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처녀도 그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처녀는 굉장한 보물들이 있는 방들을 보여주면서 젊은이가 그걸 보고 감동해서 어서 결심하게끔 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한편 젊은이는 보는 모든 것들이 진짜가 아니고 마법에 걸린 신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반지를 이용하여 그녀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든지 그러한 궁전을 지을 수 있고 아무런 자취도 남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도로 사라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반지를 이용하여 그녀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든지 그러한 궁전을 지을 수 있고 아무런 자취도 남기지 않고 이 모든 곳을 도로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지옥의 처녀는 젊은이를 너무도 좋아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그의 마음을 정하게끔 아주 다른 비밀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 자체가 하나의 훌륭한 예술작품인 황금으로 만든 보석 상자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상자 속에는 제가 갖고 있는 보석들 중에서도 가장 값진 보석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세상에서도 가장 값진 것인데 바로 반지예요. 만일 당신이 저와 결혼해 주신다면 그걸 당신께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변함없는 사랑의 맹세로 당신은 제게 당신 손가락에 피 3방울을 주셔야만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두려움에 가득 찼지만 용케도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무관심한 척 그 반지가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지옥의 처녀가 설명하길 반지의 힘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아직까지 어떤 사람도 이 반지 위에 새겨진 암호를 모두 다 풀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짧은 실력으로도
커다란 기적을 해낼 수도 있어요. 이 반지를 왼손 새끼손가락에 끼면 공중에 떠올라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으로 새처럼 날아갈 수 있답니다. 또 모습을 감추고 싶으면 이 반지를 왼손 약지에 끼기만 하면 되고요. 가운데 손가락에 끼면 그 어떤 무기로도 제게 상처를 입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과 물의 무시무시한 힘으로도 절대 손해를 입힐 수 없게 됩니다. 검지에 끼게 되면 어떤 종류의 기적이라도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지요. 그리고 엄지에 끼우게 되면 엄청난 힘이 생겨나 바위와 흙, 성벽을 쉽게 부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던 현명한 솔로몬 왕의 그 유명한 반지로서 천사가 그에게 만들어준 것이라 하지요. 그러나 누가 이 반지를 만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하늘의 힘으로 만들어진 건지 말이에요. 이제 젊은이는 반지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졌습니다. 살살 비위를 맞추고 속여서 드디어 그 보석 상자를 열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정말이지 그 안에는 태양처럼 번쩍이는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지옥의 처녀는 반지의 힘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저도 한번 해보게 해주세요. 젊은이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이 보물을 기꺼이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젊은이가 이상한 반지의 힘을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반지를 엄지손가락에 끼자 단 한 주먹으로 거대한 바위덩이를 수천 조각으로 박살내 버렸습니다. 젊은이는 내가 굴러들어온 행운을 걷어차버릴 정도의 바보는 아니지. 일단 가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어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눈 깜짝할 사이에 반지를 왼손 약지 손가락에 끼고 그는 즉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장난 그만 쳐요! 장난 그만 쳐요! 어서 돌아와요! 장난 그만 쳐요! 어서 돌아와요! 장난 그만 쳐요! 어서 돌아와요! 하고 지옥의 처녀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젊은이는 이미 멀리 가버린 뒤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이 사기꾼 자식. 못된 놈 같으니라고. 그녀는 울부짖었고 젊은이에게 가장 무서운 복수를 해주겠다는 협박의 말을 뱉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젊은이는 빠른 속도로 화살처럼 뚫고 날아가 동방의 위대한 현자의 집에 다다랐습니다. 현자는 젊은이의 성공을 축하하고 나서 그 즉시 마법의 반지에 새겨져 있는 암호를 푸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7주일 동안 현자는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젊은이에게 거대한 괴물인 북극의 개구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를 정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젊은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마을은 온통 야단이었습니다. 북극의 개구리가 점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서워서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서둘러서 임금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괴물과 싸움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부탁했습니다. 현자가 알려준 대로의 준비를 끝냈습니다. 우선 나라에서 가장 재주 있는 대장장이가 거대한 철마를 만들었습니다. 철마가 앞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발굽에는 바퀴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날카로운 날을 가진 매우 단단하고 긴 쇠창을 만들었습니다. 창의 한가운데에는 괴물을 묶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사슬을 붙였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철마를 움직일 수 없었고 그 누구도 무거운 창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젊은이는 반지의 도움으로 혼자서 2가지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괴물은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와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말에 올라타서 창을 들고 땅을 박차고 북극의 개구리를 맞으러 나갔습니다. 괴물은 철마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엄청나게 큰 아가리를 쩍 벌렸습니다. 젊은이는 두려움에 몸이 떨렸지만 창으로 괴물의 아가리를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아주 힘차게 던졌으므로 창은 개구리의 목구멍에 꽂혔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철마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화가 나서 날뛰는 상처 입은 괴물이 그 무서운 아가리를 벌리고 철마에게로 달려들어 삼켜버렸습니다. 천둥같이 울부짖는 소리가 났고 땅이 흔들거렸습니다. 북극의 개구리는 철마를 삼키고는 치명타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는 땅에 단단히 박아놓은 쇠말뚝에 사슬을 묶었습니다. 땅바닥에 사슬로 묶여진 괴물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사흘 낮 사흘 밤 동안 그렇게 괴물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괴물은 죽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그 어떤 군대도 하지 못한 일을 젊은이 혼자서 솔로몬 왕의 덕택으로 해치운 것이었습니다. 이웃나라에서도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잔치가 연이어 벌어졌고 젊은이는 어디를 가나 영웅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임금님은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잔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을 때 새로운 위험이 닥쳤습니다. 모두들 기뻐서 즐기느라 괴물을 묻어버리는 일을 잊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의 곁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고약한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질병이 발생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임금의 사위가 된 젊은이의 도움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마법의 반지의 도움을 받아 동방의 현자에게 서둘러 가서 새로운 위험에 대한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예전처럼 일이 잘 풀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지옥의 처녀와 그녀에게 했던 일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제가 뿌린 씨는 제가 거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었고, 또 다른 속담에는 옳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은 크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처녀는 자신의 마법으로 젊은이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젊은이가 새의 모습을 하고 위대한 현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동쪽으로 쏜살같이 날아가고 있는 것을 알아챘을 때 지옥의 처녀는 독수리로 변해 그가 오기만을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날아오는 것과 마법의 반지가 목에 리본으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독수리는 재빨리 그 새에게 달려들어 발톱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 새가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독수리는 그의 목에서 반지를 낚아챘습니다. 그 둘은 땅으로 떨어져서 다시 사람의 모습이 되어 마주보고 섰습니다. 이 사기꾼, 이 못된 놈 같으니라고. 드디어 네 놈을 잡았구나. 너는 나의 친절을 속임수와 도둑질로 보답했어. 이제는 꼼짝없이 내 복수를 받아야 해. 처녀가 소리쳤습니다. 지옥의 처녀는 용서를 비는 젊은이를 바위 속에 있는 비밀의 동굴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도망갈 수 없게끔 커다란 바위돌에 꽁꽁 동염했습니다.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음식만 주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고향에서는 늑대들이 나타나 괴물의 커다란 몸뚱이를 찢어먹어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질병도 씻은 듯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젊은이와 그의 친구 동방의 현자 덕분이라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렀지만 젊은이로부터는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젊은이의 아내인 공주와 임금님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은 사위가 그토록 오랫동안 어디에 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가까이 혹여 멀리에서 여러 유명한 마술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가까이 또는 멀리에서 여러 유명한 마법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드디어 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 유명한 핀란드의 마법사가 그 젊은이는 동방의 어느 먼 곳에서 마법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당장에 그를 찾기 위한 수색대가 보내졌습니다. 수색대도 이리저리 헤맨 끝에 젊은이의 스승인 현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자도 그 수색대에 끼어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만 아는 비밀의 지혜로 솔로몬 왕의 반지를 찾아내어 그들을 이끌고 그 바위의 동굴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안타까운 광경이 눈앞에 나타났을까요? 그토록 건강하고 늠름하던 왕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지치고 허약해져 있었습니다. 현자는 젊은이를 불러서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젊은이가 고향으로 여행할 수 있을 만큼 기운을 차릴 때까지 정성껏 돌봐줬습니다. 젊은이는 늙으신 임금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그를 자신들의 새로운 임금으로 뽑았습니다. 비가 내린 다음에는 해가 다시 쨍쨍 내리쬐는 것처럼 새로운 임금님과 그의 아름다운 왕비에게는 몇 년 동안 어려운 시절이 지나고 아주 행복한 시절이 다가왔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신하들에게는 존경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로는 아무도 현명한 솔로몬 왕의 신비한 반지를 본 사람은 없었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줄게요.